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만 나가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쉐미니 레이기 세 번째 파라샤였고 총 26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쉐미니 해봅시다. 쉐미니. 자, 쉐미니 주간에 오늘 계시록 강의는 128번째 128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차 이스라엘에 닥칠 야곱의 환란의 때 혹은 대환란의 때인 후 3년 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은 7년 대환란 이렇게 알려져 있죠. 7년 대환란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7년 평화조약의 중간에 해당하는 때부터 후 3년 반의 기간이 야곱의 환란의 때다 혹은 대환란의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후 3년 반이 대환란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3년 반의 기간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때 이스라엘에게 닥칠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굉장히 특별하고 전무후무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라는 그리고 성경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42달 혹은 126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그리고 1260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다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마지막 대환란의 때 혹은 야곱의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만 사용되었어요.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접하게 되면 즉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때를 의미하는구나, 그죠?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있게 될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요, 장차 이슬람 제국이 세워질 겁니다. 이슬람 제국이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는 거죠. 이슬람 제국이 1914년경에 멸망을 했어요. 1914년경에 짐승이 큰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했죠.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 재건된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는 이제 최고 통치자를 칼리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로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할 겁니다.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중간인 3년 반쯤에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인데 그때 적그리스도는 이 성전에서의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거기에 뭘 세워요? 이슬람의 알라를 상징하는 깃발과 물건, 기물 등등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냥 막연하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를 상징하는 가증한 것들을, 깃발이나 이런 가증한 것들을 그 성전에 아마 가득 채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힐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학살과 핍박의 시련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왕이신 메시아를 거절한 결과 닥치게 될 최종적인 심판과 또 연단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뭐예요? 후 3년 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42개월 후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땅을 파괴하고 또 짓밟는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증인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말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왜곡되고 너무나 비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죠. 두 증인에 관한 예언. 왜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도 왜곡되고 이렇게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두 증인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언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은사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사를 좀 부여받고 영적인 어떤 능력, 영적인 능력과 어떤 치유의 어떤 능력이나 막 기적을 때로는 행하기도 하는 소위 능력계나 쓴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전부 그 두 증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 두 증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기가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함정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두 증인에 관한 묘사를 보니까 혹시 이것은 내가 아닐까? 처음에는 혹시 내가 아닐까? 나일지도 몰라. 그러다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바로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자기가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10여 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어, 이 사람은 자기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자기는 한 사람인데 자기가 두 증인이래요. 그죠? 자기는 한 사람인데 자기가 두 증인이래. 네. 그러면 괴물이죠. 자기 안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자기가 모세의 영과 엘리야 영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세 일을 할 때는 모세, 엘리야 일을 할 때는 엘리야, 이런 걸 보고 해괴망측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괴망측한 해석.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그죠? 자기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자기가 엘리야이면서 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자기다. 자기가 모세이기도 하고 엘리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모세이면서 엘리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이라면 몇 명이어야 돼요? 2명이어야 됩니다. 명확합니다. 두 증인은 2명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한 사람인데 자기 안에 모세 영이 있고 엘리야 영이 있어서 모세 일을 할 때는 모세 영이 역사하고 엘리야 일을 할 때는 엘리야 영이 역사하고, 이런 걸 뭐라고요? 해괴망측한 해석. 그죠? 해괴망측한 해석이에요. 그런 여러분, 해괴망측한 터무니없는 얼토당토하는 해석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증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했으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올 겁니다. 아멘? 두 증인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만 들으면 즉시 돌아서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해석을 하면 그럴까? 이러면 안 돼.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선례가 없어요.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의 주장에 미혹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예언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예언이 대단해 보이고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해 보이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교묘한 영상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분석을 하는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한 예언을요 교묘하게 영상으로 조작을 하더라고요.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가지고 마치 자기가 맞춘 것처럼 짜 맞추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상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증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와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요한안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와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조심하라. 그들은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멋지고, 그죠? 굉장히 현혹할 만한,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뭐라고 돼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굉장히 순진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꼭 좌파들 같죠? 좌파들 같죠? 문재인 보세요. 문재인 얼마나 양순해 보입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양의 탈을. 너무나 인자한 할아버지야.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죠? 화도 안 낼 것 같은. 텔레비전 나와가지고는 막 굉장히 막 말도 좀 어눌해 보이고 좀 순진무구한 듯이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들의 속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들의 속을 깨뜨려 봐요. 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목적은 뭐예요? 전부 노략질하는 거예요. 전부 강탈하고 노략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이 나라를 전부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문재인 패거리가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일이 때예요. 겉으로는 막 공정 정의 막 외치잖아요. 그죠? 공정 정의 평등 막 외치면서 뭐예요? 지들 뒤에서 다 뜯어먹고 있잖아요. 나라 전체를 뜯어먹고 있어.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어. 국민들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좌파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악마들이죠, 악마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왜 조심을 해야 되냐?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속아 넘어갈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민이 속아 넘어갔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으로 끌어내리고, 그죠? 다 속아 넘어갔어요. 피해가 어떠합니까?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지금 속아 넘어갈 거는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죠?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선지자나 예언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할까요? 그가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예언의 정확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가,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얼마나 예언이 정확한가, 얼마나 엄청난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예언이 정말 정확하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와께서 제시하신 분별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와께서 제시하신 분별 기준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5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와는 열매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열매, 프리, 페로트, 복수형으로는 페로트, 단수형으로는 프리, 볼의 프리 그러죠. 따라서 프리, 열매입니다. 열매. 복수형으로는 페로트라고 합니다. 프리, 페로트. 해봅시다. 프리, 페로트.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얻느냐,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얼마나 사역이 커지느냐,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하면서 막 전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 그 전도의 열매, 막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오고 얼마나 교회가 커지고 얼마나 사역의 규모가 전 세계적인 규모가 되고 막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고 얼마나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얼마나 쫓겨나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의 관점에서 열매는 무엇이냐? 행실을 말합니다. 행실. 여기는 물론 인격이 포함되겠죠. 인격과 행실, 그죠? 토라의 행위, 혹은 행실을 말해요. 토라를 준행하는 행실이 나타나느냐, 토라를 준행하는 행실이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할 것이요, 그죠?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이거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 살짝 애고합니다. 전통교회에서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오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오라는 거면서 그 열매를 뭐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는 1년이 지나도 난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참 사람들이 많이 눌려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네. 열매 맺지 않냐는 나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 하겠는데 나는 어떻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강박관념에 좀 시달렸죠?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엄청 많죠.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어떤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진액을 잘 빨아 올리고 수분을 잘 먹으면
그죠?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잘 자라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자기도 모르게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로 사람들을 막 마구잡이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토라를 준행하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행실. 인격과, 사람의 인격과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 이 토라의 자양분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돼요. 변화가 인격이 서서히 되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행실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죠?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여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요? 라시오나라가 점점 줄어들까요? 점점 많아질까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열매라고요. 이게 열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토라를 열심히 준행해서 우리가 짜다카도 많이 행하고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열매에다가만 막 초점을 맞추면서 열매를 강조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난리를 치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에 강조하는 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공급을 해주면 돼. 열심히 먹어야 돼요. 아멘? 열심히 먹고 열심히 여러분 땅에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태양빛을 열심히 공급받으면은 그 나무가 열심히 자라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는 막 열매만 강조해. 1년이 돼도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전도 특강 강사 와가지고 2박 3일인가 그 특강을 하더라고. 세미나를 하는데 전도 특강 끝나고 그 사람이 또 상당히 말이 좀 언어가 좀 카랑카랑했어요. 남자인데 자기는 전도를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은 2박 3일 동안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특강을 했는데 마지막 끝나고 나하고 남는 것은 뭐냐면요, 딱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요, 그분이 했던 말이 남아요. 너무 인상적인 말. 이 말을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반복했느냐, 이런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이 말밖에 안 나와. 꼭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한다고 의무감을 심어주면 전도하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토라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은 전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가서 사람 많이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토라를 준행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말합니다. 의로운 행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이 지나도 제자 공동체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한 명도 내가 못 데려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쫓아낼 테니까. 나도 못 데리고 오는데. 응? 그게 토라 공동체 누가 옵니까? 그리고 어지간하면 안 오죠. 왔다가도 도망가는데. 왔다가도 도망가 버리고 왔다가도 달아나 버리고. 그런 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지속적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토라의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사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내 안에서 예수와의 인격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내 안에서 형성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선한 행실의 열매가, 의로운 행실의 열매가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느냐 마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예요. 절대로. 예수와가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5절인데, 세상에 5절인데 주님이 7번이나 말씀해요. 7번이나. 얼마나 중요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열매.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이것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려, 그것만 생각나야 돼. 전도해야 돼가 아니라 얼마나 각인이 됐든지 2박 3일 동안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전도가 안 되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토라를 준행하는 행실의 열매입니다. 선한 행실,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의 열매로 누구를 분별하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참 재밌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못된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난 이 번역을 보고 참 너무 재밌다. 못된 나무. 여러분은 좋은 나무이십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 되지 마시고 선한 나무, 좋은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과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라에서 나무는, 과목은 특별히 사람. 할렐루야. 사람이 과목이에요. 열매를 맺는 나무,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선지자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나쁜 나무예요. 거짓 선지자는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능력이나 예언이나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들의 삶을 보아야 돼요. 그들의 삶을 보아야 되고 그들의 인격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보아야 됩니다. 행실을 보아야 돼요. 그가 토라를 준행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과 속임수와 이기심과 교만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데이비드 오어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이번 샤보트 강사로 오실 그분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샤보트 강사로 오실 그분이 데이비드 오어를 취재하러 거기 갔다잖아요. 케냐죠? 갔다잖아요. 가가지고 중심부를 취재하지 않고 주변부까지 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심부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막 쏜살같이 다가와가지고 막 그 어깨라는 사람들이, 이제 경호원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어두운 곳이니까. 그러면서 그 비하인드를 본 거예요. 비하인드를 보고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직접 현장을 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 케냐의 이만이다. 케냐의 이만이. 신천지 이만이 아시죠? 케냐의 이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언제? 벌써 10년 전에. 실체를 본 거예요. 그 열매를 본 겁니다. 열매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예언만 보고 막 그 다음에 멋지게 막 조작된 인터넷 영상만 보잖아요. 영상만 저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뭐 10년 전에 어떤 예언을 한 줄 아세요? 북한의 트럭이 ICBM 탄도미사일을 싣고가는 트럭이 가다가 서가지고 딱 ICBM 탄도미사일이 세워지더니 이것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때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을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내가 보았다,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해서. 그것도 미국의 항공모함을 향해서 ICBM을 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이 생겼으니까
자, 미국의 항공모함을 향해서 북한이 ICBM을 쏘아서 항공모함을 여러분 타격할 가능성이 서전사에 몇 프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로예요. 제로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죠. 이거는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선정적인 예언이죠. 선정적인 예언. 그죠? 사람들에게 막 공포심을 일시에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예언인 거예요. 저는 그때도 잘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굉장히 선전적으로 막 대단해 보이는 예언들을 막 하면서 막 자기가 그걸 맞췄다라고 막 온갖 영상을 편집하고 저작해가지고 만들어 올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쫓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 사람의 열매, 행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의 예언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은 핵심을 빗나간 것이죠.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지?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예언이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발람이잖아요. 발람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행한다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행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언도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예언도 하잖아요. 근데 토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뭡니까? 발람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귀가 먹었다. 누구보다 더, 당나귀보다 더 귀가 먹었다. 그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못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일 앞장서, 그죠? 하나님과 결혼한 거룩한 백성을 파괴하는 일 앞장서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도록 여러분 그 계략을 발락에게 딱 전해줘. 이게 열매잖아요. 참 선지자가 어떻게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곳에 모압 여인을 통해서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게 열매예요.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도 대단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도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제시하신 확실한 분별 기준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토라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죠?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요즘 특히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대한민국에 두 증인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에 두 증인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도 가보세요. 두 증인이 있어요. 거기도. 그죠? 이 두 증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두 증인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아는 거짓 선지자. 오케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그 짓을 하는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짓 선지자.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 짓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위험한 사람들.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야지 라고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국에 별로 없는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자기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부천이라는 도시가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해요. 옛날에 부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왕권 선교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 왕권 선교회.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예수 왕권 선교회. 그럼 이 사람들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대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막 정확한 어떤 예언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예수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다. 자기 귀에서 그런 소리 들린대. 네가 처음에는 거부한대. 처음에는 거부한대. 나중에는 이제 그 네가 예수다라는 그 소리에 자기가 설득을 당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믿어버려. 자기도 속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이려고,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는 비의도적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비의도적인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의도적인 거짓 선지자. 정말 나쁜 놈들이 있죠. 알면서 거짓을 행하는 이 비의도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고 비의도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별 의도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막 사람들이 또 그를 높여줘.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능력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표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언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됩니까? 뭘 쫓아가야 됩니까? 토라를 쫓아가야죠. 토라를 쫓아가야죠. 아멘? 따라서 토라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딱 장착이 되니까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토라가 딱 있으니까 여러분 신천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신천지에 가면 두 영도 있고요, 아니, 두 증인도 있고 일곱 영도 있고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만희가 성령과 이만희가 성령이 성령. 이만희의 신부 누구죠? 김난인가 누군가? 이게 그 여자가 신부인가 봐. 신천지에 가면 다 있어. 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신비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토라를 장착한 여러분, 우리 메시아닉들은 신천지에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어설프게 토라를 들으면, 어설프게 들으면 넘어갑니다. 어설프게 듣고 그 토라가 내 안에서 확신이 안 되면 넘어가요. 초기에 우리가 토라가 열렸을 때 2012년 뭐 13년 그 어간에 어설프게 토라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설프게 토라를 들은 사람이 토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있는 좌우지가 제대로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로, 아니 예수로 교회인가? 맞나요?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라고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옥주 목사라 들어보시는 분? 너 넘어갈 뻔했니? 신옥주 목사라는 이 사람이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더라고. 누가 영상을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군가가 그 신옥주 목사의 영상을 카페에다가 올렸어요. 카페에다가 올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얼마 안 있어서 그걸 지웠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우기 전에 그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올렸다는 사실을 보고 나중에 봤더니 지워졌더라는 거지.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지. 이거 왜 지워졌지? 그리고 국구 인터넷 찾아서 봤대. 국구 인터넷 찾아서 봐가지고 미혹이 돼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새벽에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새벽에 저기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 같이 가자고. 그건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토라가 장착된 제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리고 총총총 떠났어요. 지금 신옥주 목사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죠. 사이비 이단. 수많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돈을 다
그리고 뭐 돈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저기 남태평양의 피지인가? 거기가 마지막 때 피난처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주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노동했다고 하겠죠. 그죠? 돈을 다 끌어서 거기 가서 피난처 뭐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시킨 거예요. 토라가 여러분 없으면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막 풀려고 하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네. 와,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끌려가 버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사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 분별 기준은 토라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 의로운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장담하건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한국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와 마시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와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분별.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분별이라는 게 뭔지를 지금 뒤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 선지자가 어떤 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느냐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분별은 이게 아닙니다. 다 실눈을 뜨고 무슨 영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영분별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영분별은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사도 요한도 말하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지금 올바른 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인지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분별의 핵심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또 한번 여기서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역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마시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와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영분별의 기준, 거짓 선지자 분별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별히 1세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1세기는 더더욱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예수와의 인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와의 성육신, 인성이죠.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오직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적인 지식. 이게 영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만 추구해요. 영적인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고 영적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영적으로 막 뭔가 깊이 있는 어떤 걸 추구하면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물질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와 그다음 인간의 육체, 이것을 악하게 여겼어요. 이 물질계와 인간의 육체가 저급하고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육신, 인간의 저급하고 타락하고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다는 걸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 자체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와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성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 예수와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건 뭐냐? 그걸 가연설이라고. 가연설. 이들은 가연설을 그래서 주장을 했습니다. 가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보였을 뿐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와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짜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주장했다고요? 인간의 몸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 자체가 저급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저급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헬라 철학이죠. 이게 인간의 철학이에요. 근데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사도들의 서신과 사도들의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죠? 예수와의 인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와의 인성을, 예수와는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부인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티처들이, 영지주의적인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들을 분별하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의 인성만 인정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와의 인성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요, 그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예수와의 신성은 부인하고 예수와의 인성만 인정하는 무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성령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할까요? 적그리스도 영일까요?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예수와는 그냥 인간이야. 선한 도덕 선생이야. 선한 도덕 선생이고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와는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야. 그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와의 인성,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와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것을 확장해서 예수와에 관해서 여러분 새언약의 말씀에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인정을 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인정하는데 예수와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뭐예요? 예수와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유대인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예수와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불어서 예수와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영역이 있어요. 예수와만이 취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또 여러분 사역자들이 있어요. 침범하려고 하는 예수와의 수준까지 자기를 끌어올리는 선지자들이, 소위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비드 오워, 이 사람 꼭 나오네.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이거야. 자기한테 천국 열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을 사람들 다 지정을 해. 자기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막 그 열쇠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예? 자기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그 영상 보니까 너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거야. 너도 구원받겠네. 자기를 막 추종하고 막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을 거야 이러고. 기가 막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와의 자리를 그가 침범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수준에까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와의 인성, 예수와의 신성, 예수와의 모든 여러분 성경의 증언들을 부정하거나 혹은 예수와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높이거나 그런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를 여러분 과도하게 높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 여러분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자기가 두 증인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히브리 관점으로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두 증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분별 기준이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의로운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선지자든 목사든 뭐 교사든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전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을 분별해야 됩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 사역자들, 치유 사역자들, 성령 사역자들, 영성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를 쫓아가는 사람들, 메시아 왕국을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잃어버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비극까지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히브리 관점에서 누구를 말하는가? 누구를 말하는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의 두 증인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두 증인. 따라서 나의 두 증인. 자, 히브리 관점에서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절대로 쉽게 말씀 안 드립니다. 뜸을 많이 들이고. 왜 이렇게 안 닦이지? 자, 슈네이, 히브리를 보니까 슈네이 에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슈네이 에다이. 슈네이 에다이. 나의 두 증인. 나의 두 증인. 따라서 슈네이 에다이. 슈네이 에다이. 증인은 히브리어로 에드입니다. 에드. 복수가 에딤이겠죠. 에딤인데 이제 이게
나의 증인들, 그러니까 에다이가 돼요. 나의 증인들. 슈네이 에다이, 나의 두 증인. 그죠? 누구의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면서 지금 11장 말씀을 누가 하고 계세요? 힘센 천사,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온 예수와께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면서 예수와의 증인이에요. 오케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을 줄여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와의 증인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예수와의 증인. 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함께 기도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사역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능력으로,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노략질하는 이리로서 영혼들을 노략질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르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라의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토라의 빛을 우리가 전해주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의 곳간에 우리가 모아지는 자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 선한 열매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사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 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토라의 진리로,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자를 아버지 분별하기를 원하고 거짓 선자들에게 우리가 누락질 당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많은 영성 사역자들, 많은 아버지여 예언 사역자들, 많은 아버지여 성령 사역자들,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많은 순진한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순진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아버지 세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올바르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토라를 정확히 알아서, 토라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치유하는 티크놀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주님 모아질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바 샬롬. 수고하셨습니다.